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나중에 결국은 또 실족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비밀이, 섭리가 다 있는 것이죠. 아무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원리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또 연구한 그런 내용들과 또 많은 선배들의 연륜을 통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접촉을 잘해야 된다. 접촉이란 말은 결국은 시작입니다. 시작. 어떤 일이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말에도 시작은 반이다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시작은 반이다라는 말은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안 하고는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접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그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하지 않습니까? 이 정상들이 만나니까 참 어려웠던 문제들도 하나둘씩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의 마음이 간절해도 하나님하고 접촉이 없으면, 만남이 없으면, 드리는 예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를 하셔서 제가 명단을 쭉 보니까 참 연세 드신 분, 어르신 분들도 아주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리고 바빠서 못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성껏 참여해 주신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분은 은퇴하신 분인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 필사하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까? 자기는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바울 이야기하고 그러면 바울이 바울인가 보다 그렇게 지내왔대요. 근데 이번에 필사를 하면서 이 필사하는데 마음을 주셔서 필사를 하면서 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뒤에 성경책 뒤에 붙어 있는 지도를 처음 봤대요. 다메섹이 여기구나. 여기가 데살로니가구나. 여기가 고린도구나. 에베소가 여기 있구나. 처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책을 보면서 읽으면서 또 넘어갔다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읽고 나서 쓰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한번 필사를 했더니, 야,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은 부분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는지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 바울 이름만 들어도 이전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 이전에 들으면 바울은 바울인가 보다 했는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알게 되니까 그 인물이 한 행동과 말들이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접촉이라는 것이 성공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접촉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일에도 힘써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성공하는데 그 원리를 보면은 핵심을 알아야 돼요. 핵심. 자꾸 엉뚱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의 핵심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일을 할 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만 되는 일이 있고, 이 여러 가지 일이 다 틀려요. 근데 이 일이 틀리게 되면 사람의 삶은 불행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고, 꼭 해야만 되는 일은 또 따로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따로 있고, 이렇게 다 다르고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저쪽에 가 있는데 몸은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핵심을 자기가 붙들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자신은 마음은 여기 있고 몸은 저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다는 건 알지만 내 마음은 내가 당장 돈 벌고 많이 소유하고 여기에 욕심이 더 빼앗겨 있으면 몸은 이쪽에 가 있고 마음은 여기 가 있고 삶이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핵심이 뭐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핵심 가운데 내 삶의 중심을 올려놓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성공적인 삶의 원리에 중요한 것은 반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 인생 가운데 뭐든지 한 번으로 되는 게 없어요. 다 반복하고 반복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또 반복하고, 우리가 한 번 본 거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본 거 모르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감동을 주실 때마다, 은혜를 주실 때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읽는 가운데, 그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또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것, 접촉하는 것도 중요하고, 핵심을 파악해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고, 반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왜 지키느냐? 우리가 1년에 뭐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부활주일 왜 지키느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매년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사람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번성하라, 정복하라,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늘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복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도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해요. 뭐 그리고 가정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음.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는 것이 은행 계좌가 아니에요. 금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막 은행에다 집어넣어놓고 금고에 집어넣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은행에 금고에 돈이 차고 넘쳐도 마음이 텅텅 비어져 있고 마음이 늘 허전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 말씀에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아들들 이게 쭉 살펴볼 때에 그 마음에 늘 악한 생각만 계획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하셔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에 늘 악한 생각만 가득할 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속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잘 지켜야 되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귀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느냐를 보셔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는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마음인데, 이 우리 마음에서 행복을 만들어내고 기쁨을 만들어내는 원자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행복도 만들고,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기쁨도 만들고,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소망도 만들어내고 사랑도 만들어내는 거지,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뭐 받은 것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데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고, 감사가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주시는 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이 감사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내는 원재료가 감사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를 왜 지키느냐? 반복해서, 매년마다 반복해서 이 감사의 마음들을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감사의 마음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이 절기들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감사의 마음을 지키려면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망각이에요. 망각.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어버려요. 자식들이 부모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 엄마는 뭐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해? 막 따집니다. 왜 그럴까요? 잊어버렸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낳고 진짜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이며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돌봤던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 기억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란 원재료를 캐는 것은, 우리가 석탄을 캐려면 깊은 땅 속에 들어가서 막 캐내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속에 감사를 캐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의 기억들 속에서 감사할 거리를 계속 찾아내는 사람은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해지고,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이 감사의 재료를 가지고 기쁨도 만들고 행복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감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에 관한 것이지만 그 앞에 1절부터는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7절이 있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직접 자기가 경험한 일이 가장 오래 기억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 뭐 동네 친구들하고 물장구 치고 놀았던 것, 그게 70년 뭐 60년이 지나도 기억하는 건 체험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체험한 건 잘 기억을 못해요. 직접 경험한 것들은 오랫동안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들, 사람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요번에 에이펙 보니까 그 엔비디아의 뭐 젠슨 황하고 뭐 이재용, 정의선, 뭐 또 이렇게 최태원 뭐 이런 거물들이 만나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반도체를 만들고 뭐 이렇게 AI를 만들면서, 뭐 젠슨 황 같으면, 엔비디아 같으면 AI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이 하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런 것들을 잘 아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자기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니까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죠. 고장나면 어떻게 고쳐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잘 아셔요. 기억력이 안 좋아요. 사람은 금방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어디에 새긴다고 합니까? 은혜를 강에 흐르는 강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은혜는 강물에 새겨서 물이 흘러가 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미운 것은, 원망하는 것은 바위에 새겨가지고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은 다 떠내려 보내고 바위에 새긴 미워하는 마음만 남아있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경험한 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오. 유월절, 야 너희들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 이끌어낸 거 알지? 너희들 자꾸 잊어버리지 마. 유월절 만들어서 지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꾸 망각하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초실절, 야 맥추절, 너희들 그 광야 40년 동안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땅에 씨앗을 뿌리고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너 그 감격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감격 잊어버리지 마.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초막절, 추수감사절, 정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보니까 얼마나 큽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자꾸 망각의 동물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 절기들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복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뭐 매년 추수감사절 왜 매년 지키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가 다 똑같으냐?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말과 저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는 말과 똑같으냐? 다 틀려요. 감사는 이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감사의 이 질이, 내용이 달라져요. 감사란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지는 않아요. 뭐 감사의 종류를 몇 가지를 본다라면, 이 첫 번째는 상대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상대적인 감사라는 게 뭐냐 하면,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좋으니까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잘 살아, 감사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똑똑하게 생겼어, 감사하다. 이 상대적인 감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감사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감사는 다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사업 잘 되면 감사하다 생각해요. 그런 감사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철학적인 감사가 있어요. 그냥 막 고백되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철학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네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것, 아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없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 같으니까 감사하네. 이 철학적인 감사가 있어요. 선생님이 나를 그때 매를 때려서 공부하게 해줬으니까 그나마 내가 여기까지 왔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매를 때려 주신 것 감사하네. 이런 철학적인 감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감사가 있느냐 하면 무조건적인 감사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정말 그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무조건적인, 관계적인, 고백적인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내가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외양간에 소가 차고 넘치도록 해주실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조건적인 자기 마음의 고백적인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고백의 훈련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크게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따라오는데 저녁이 되어서 먹을 걸 줘야 돼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야, 먹을 거 없느냐?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려면 적어도 이렇게 좀 불편할 때 좀 먹음직하게 스테이크도 좀 주시고 사람들 대접 잘하게 해주셔야지,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이게 뭡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어요. 있는 그것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하시는 거예요. 축사란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누어 주니까 다 먹고도 남는, 12강주로 남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차고도 넘쳐나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하나님, 이 오병이어 이게 뭡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왜 팔다리도 아프고 사업도 안 되고 자식들은 속썩이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감사하고 불평에는 속성이 있어요. 감사는요, 플러스의 속성이 있고 불평에는 마이너스의 속성이 있어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점점 많아지는 것이고 불평은 하면 할수록 점점 없어지는 것이 불평과 감사의 차이예요.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 보면 대체로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감사의 능력은 점점 더 커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요. 내가 받은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막 아프시고 힘드신 분들 계시지만 가끔씩 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보다 더 힘든 분들 많잖아요. 추운 겨울에도 거리에서 좀 구걸하시는 분도 계시고 노숙자들도 계시고 정신 이상한 분들 계시고,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자꾸 더 좋은 것, 더 건강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잘 살고 거기에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까 감사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처럼 상대적인 감사,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해서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고장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고장난 인생이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옆에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제가 이제 반에서 이렇게 앉아 이제 그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한 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전학을 왔어요. 그 전학을 왔는데 이 전학 온 학생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온 거예요. 근데 모자 밑에서 잠깐 비치는 얼굴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구 얼굴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입었는데 그냥 이렇게 약간 화상 입은 것이 아니라 얼굴 전체가 화상을 입어서 눈이 하나는 위에 가 있고 하나는 밑에 가 있고 코는 뒤집어져 있고 입술은 없고 정말 이렇게 못 볼 정도로 너무너무 이렇게 흉측한 모습의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가 전학을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기영이 옆에가 앉아라 하고 제 짝으로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앉았는데 제가 손을 이렇게 맞고 한 30분 동안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 친구 입이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말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겁도 많거든요.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하다가 겨우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눴는데 대화가 잘 안 되죠. 근데 이 친구가 한 며칠 나오다가 그다음부터 안 나오고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친구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결국 찾지는 못했는데, 그때 그 친구에게 너무 잘해주지 못한 게 너무너무 후회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다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얼굴 외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 옆에 사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고 악취가 나고 더럽고 흉악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옆에 계신 분이 너무 인자하신 권사님이시고 너무 멋진 집사님이시고, 이거 얼마나 옆에 앉아 계셔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감사한 거예요. 그럼 감사라는 게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친구가 있고 이렇게 인자하신 권사님이 있고 이렇게 멋진 장로님이 있고,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화집 가운데 호두나무라는 게 있어요. 호두나무는 이제 호두잖아요. 여러분들 호두나무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호두나무는 커요. 크고 이 알맹이가 이렇게 익으면 막 껍질을 갈아서 껍질 벗기고 딱딱한 호두를 깨야 안에 있는 호두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호두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막 열매를 주고 싶은데 생각처럼 열매가 잘 안 맺어져요. 그래서 이 호두나무는 몇 년 동안 애를 쓰고 맛있는 거 먹고 해서 호두나무가 덩치도 커지고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호두나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젠 사람들에게 호두를 줘서 즐거움을 줄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익었으니까 주려고 확 기쁜 마음으로 있는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긴 짱대 갖고 막 호두나무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호두 따려고 막 장대로 두드려 패고 돌을 던지고 해서 호두를 따가는 거예요. 이 호두나무 너무너무 서럽고 슬픈 거예요. 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열매를 아낌없이 주려고 했는데 이 인간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짱대 들고 와가지고 돌멩이 들고 와서 두드려 패고 가지 다 부러뜨리고 그렇게 열매를 따가더라는 것이죠. 이제 이게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감사를 모르는 이 시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감사를 많이 잃어버리고 산다. 당연하게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요즘 이 현대 사회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남들 짓밟고 올라가서 성공하는 걸 능력이라고 그러지, 야, 너 왜 저 사람보다 먼저 출세했어? 너 왜 저 사람보다 먼저 진급했어?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했다, 잘했다. 아, 우리 아들 최고다. 너 남들 짓밟고 올라가는 거, 요즘 약육강식의 시대야. 당연해. 아, 잘했다, 잘했다. 그런 아이들,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삶의 행복을 만드는 원자재고 기쁨을 만드는 원자재라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점점 사라지면 우리의 삶에도 행복이 점점 사라지고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점점 척박한 땅,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이고,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단지를 7개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단지는 7개를 발견했는데 이 단지 중에 6개는 황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7번째 단지에는 황금이 반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 7개를 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서 6개 단지는 가득 차 있는데 7개 단지는 반밖에 안 들어있는 이 7개 단지를 나머지 반을 채우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7개 단지에 황금을 가득 채우고 싶어서 이 7개 단지의 반을 채우기 위해서 재산도 팔고 밤낮으로 일하고 막 그냥 악착같이 구두쇠같이 살았는데도 이 7개 단지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만 나중에 고생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7개 단지 중에 6개 단지만 채워져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 7개 단지 빈 반을 채우기 위해서 축제사자 애쓰고 고생하다가 전혀 행복하지 않게, 전혀 기쁘지 않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귀한 자녀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귀한 당일교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처소도 주셨고 내 옆에 너무 귀한 권사님도 주셨고 6개 단지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 나머지 7번째 단지 조금 비워져 있는 것, 조금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간다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반복되어지고 내 삶의 핵심이 뭔가, 내 삶의 중심이 뭔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만나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난다면 그 감사를 통해서 행복도 만들어가고 감사를 통해서 기쁨도 만들어가고 감사를 통해서 소망도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는, 그 감사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복을 담을 수 있는, 타고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의 그릇만큼 행복이 담기는 거예요. 감사가 이만큼 큰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큰 복을 누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